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 말고. 사도행전 11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 성령님이죠. 아무것도 정확하게 분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함께 가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그리고 6 형제들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 번역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됐죠. 하시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종과 그 신실한 하인과 종 3명과 베드로도 자신과 2 사람 같이 가죠. 보통 이제는 3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 길이 힘들어서 험난하잖아요. 치안이잖아요. 항상 2 사람 데리고 가죠. 베드로는 그 요빠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제6시대였어. 한 정오쯤 됐네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각종 짐승들을 보자기에 산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난 후 그 환상의 뜻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꾸 이걸 의심하더니 자꾸 이때는 또 의심하더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능은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있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대.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14절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묵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대. 근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꾸 먹으라 그러십니다. 각종 구분해서 먹었다는 거죠. 함부로 먹지 않았죠. 3번에서는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을 봤죠. 의심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드로가 당황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는 그 규례, 그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은 그것을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규례에 매여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목도했으며 아울러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맛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룬 그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 지키려니 하고 의심이 된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다니 말도 안 돼.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을 그걸 지키다니 하고 흥분할 수 있는 구절이죠.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심한 논쟁의 부분입니다. 이 먹는 문제와 그 율법이 있는 것들이. 유대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유대파는 그 가난한 유대인들을 쓰고 헬라파는 그래서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있었죠.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여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리죠. 유대파 성도가 내려와서 그러겠죠. 바울과 바나바와 저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심각하잖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성도와 장로들에게 보내 확인합니다. 반응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는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그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은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도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일에 많은 이제 변론이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고 항변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났습니다.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죠. 초대교회에서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복음이 물밀듯이 확장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베드로 역시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성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규례를 어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 14절, 11절과 14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한 일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무섭죠? 수제자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히 이방인과 식사를 거리는 베드로는 책망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절로 들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다 보겠습니다. 아무 의심 말고 이게 됩니다. 어느 것도 이게 디아 이게 매대 뭐뭐도 아니다 이다 아니고 뭐뭐도 아니 계속 아니다 이게 의심하지만 이 디아크리 동사죠. 이거 분사죠. 이게 보면 디아 플러스 크리노입니다. 이렇게 떠서 이때 이게 크리노가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판단. 이 하나님이 쓸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아가 통하여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하여 분별을 판단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하게 지금 뭐를 이렇게 분별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사가 이게 합성동사인데 뜻을 잘 찾기가 힘들지만 대부분 이게 살아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판에 가깝다는 거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는 것 말고 가라 이 말이죠. 아무 의심이지 마. 아주 심하게 의심하지 말라는 이게 하지 말고 너는 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베드로 보고 왜? 그를 찾아온 그 세 명 고넬료가 보낸 사람 자기는 육시의 정오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3번 내려온 거 보고 자기가 굉장히 황당하게 당황스러우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니까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주 심하게 이게 분별 판단하는 거죠. 날카롭게 판단하지 말고 너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걸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보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심각하게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너가 지금 그 당황하는 게 왜 당황하십니까? 왜 이걸 다 자꾸 먹으시고 하나님께 깨끗이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꾸 먹으라고 3번이나 내려오니까 자기는 그거 하나님 또 깨끗하게 하셨다니까 혼란스럽죠. 그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해석해 보면.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초대교회처럼 굉장히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죠.
그때 너무 심하게 판단 그걸 구분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끄집어낸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고넬료에게 변명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가서 행했던 것을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한 행동입니다.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입니다. 아주 심하게 막 구분을 비난하는 거죠. 지금 할례자들은 어떻게 이방인들 고넬료 그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냐. 아주 심하게 분별하지. 왜? 이 사람들은 그 할례자들이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데 왜 그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하고 있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고넬료 사건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설명할 때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할례자들한테 아주 심하게 막 분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11장 2절에 있는 것을 지금 본문에 12절에 힐난하여 있는 것을 의심으로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힐난과 의심으로 해버리면 이거 우리말은 다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누가의 표현이 살지 않아 이래 해버리면. 근데 원래대로 하면 누가가 누굽니까? 같은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지 않아요. 동사 앞에 두고 합성 뭘 넣어서 바꾸고 하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아주 어휘를 풍부하게 가지고 쓰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말로 원제를 하는 사람은 정말 고생을 한다.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런 걸 박시해야 되고 하죠. 아무튼 글을 쓰면에 있어서 어휘 사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디아크리노를 두 군데다 써요. 상황이 다른 데서 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였을까요? 의심하지 말고가 성령님이 하신 말을 믿고라고 하면 쉽잖아요. 힐난하고 뭡니까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를 힐난했다고 하면 아주 비난했다고 하고 또 성령님께서 야 내 말 믿고 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똑같은 디아크리노를 쓰잖아요.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워드프레이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원전을 볼 때 첫째 먼저 단어를 다 분해해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쭉 서가 해석을 해보죠. 그러고는 이제 그 한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맥 행간을 읽는다 그죠. 앞뒤 문맥을 또 쭉 봐야 되겠죠. 그 왜 그 말이 있는지 그래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앞에 쭉 보다 보면 우리말인 번역을 의미가 전달되기 좋게 의심하지 말고 여기는 힐난하여 이런 것을 찾아보면 그 언어유희 워드프레이 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언어유희를 찾으면 참 재밌습니다. 직접 설명하기 쉽지 않는 것의 묘한 뜻을 지금 드러내요. 요한도 이걸 굉장히 즐기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개종해가면서 누가도 이걸 아주 잘하죠. 왜 이렇게 의심과 힐난을 같은 단어를 썼나? 그래서 자꾸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뜻이 밝혀지니까 해보고 참 웃는다 웃죠. 이런 뜻이. 지금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지금 누가는 헤아려 보고 있는 표현.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령님에 따라 성령을 따라 고넬료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디아크리노 했나 거죠. 힐난 비난했냐 그죠. 아주 최분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어요. 할례자들이 성령님 따라 올바르게 하고 왔는데도 자신을 얼마나 디아크리노 비난하냐 이거죠. 그렇게 당한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당했으니 베드로가 이 디아크리노를 그렇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성령님에게 디아크리노 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디아크리노 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 환상 당황한 걸 가라고 얘기한 때 베드로는 디아크리노 자기가 당한 것을 지금 성령님께 한단 말이죠.
의심으로 번역되니까 네가 왜 똑같이 그것을 나에게 하느냐 이거죠. 누가는 정말 폐부를 찌르고 있잖아요. 그냥 성령님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아니죠. 베드로의 그 심정이 자기 당한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이게? 그래서 본문을 찾은 겁니다. 제가 한 거죠. 찾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삶 속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배려를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디아크리노를 하나님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번에 확 달라지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원래 그렇게 디아크리노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사람들로 말미암아 디아크리노 당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디아크리노 하지 않나 살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한 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